할렐루야. 네, 오늘은 큐티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큐티를 배우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시고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PPT 화면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음향 좀 크게 틀어주세요. (1991년) 저희 부부는 중학생인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남들이 보기에 거룩한 신앙인이 돼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교회 봉사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 후 청주의 한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됐는데 취임 전날 잠자리에 들르던 차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돼 장협착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개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원인 없이 작동을 멈춘 소장은 계속 부패했고 총 7번의 수술을 경험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저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병세는 점점 악화돼 폐에 물이 잠기는 등 온갖 합병증이 찾아와 저는 점점 죽음을 향해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도 하나님과 연결된 끈은 없는 것만 같았고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했지만 나의 말만 하나님께 아뢰며 그동안 하나님을 종같이 사용했던 잘못된 동기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은 이사야 44장 2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제 아내는 담당 의사로부터 장례를 준비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고 끝까지 큐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제 아내의 믿음과 동역자들의 기도 때문인지 저는 차츰 회복됐고 소장을 뱃속으로 넣는 수술을 마무리하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 후에도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겨웠지만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일방적인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은 너무 편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제 아내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지금은 교회에서 큐티 나눔방을 운영하며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큐티는 지금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지금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난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도 그랬고 주변에 큐티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는 영혼이 살아나고 죽다가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낙담해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 꼭 믿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린다.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큐티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살리신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 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큐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큐티가 무엇인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큐티에 대한 정의가 아주 많습니다. 세 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다 우리에게 중요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큐티는 quiet 타임의 약자로 노란색 같이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을 의미합니다. 자, 조용한 시간, 주님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자, 두 번째 정의,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노란색 글씨, 그것을 성경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여러분 큐티의 마지막은 행함이에요. 적용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큐티를 그냥 오늘 참 좋았어, 은혜 받았어, 위로가 되네, 힘이 되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행하는 자리에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살기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큐티를 마무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큐티는 우리의 하루 중에 계속해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의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큐티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큐티는 절대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 지식, 이성보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딱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 부분이 내가 풀리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큐티는 무조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다. 자, 그다음 성경과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큐티를 그냥 책 읽듯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큐티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자, 그다음 하나님과 어떻게 만납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다루십니다. 자,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큐티는 언제 하는 거죠? 매일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는 것이 큐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큐티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큐티 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네,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큐티를 하실 때에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계획. 그리고 우리 주님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된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는 분 주변에 보셨습니까? 머리카락 숫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주변 사람 그렇게까지 관심 있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될 정도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지금 나의 어려운 형편, 가슴 아픈 일들 가장 잘 아신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믿음으로 큐티를
하시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큐티의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준비입니다. 준비.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준비하고 그다음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두 가지 질문. 오늘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큐티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큐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큐티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 교회의 방법은 또 여러분 그동안 스타일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의 방향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큐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체적인 결단. 그냥 두리뭉실하게 잘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입니다. 준비. 자, 준비를 보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정합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습니다. 큐티는 가장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어떤 분들은 꼭 주무시기 전에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큐티 놓고 막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내가 가장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꼭 정하시면 좋겠어요. 보통은 아침에 평소보다 15분, 20분 일찍 일어나서 큐티 하시는 것이 좋다고 또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침에 가장 집중할 수 있을 때 시간을 내어서 큐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상의 분주한 일들을 잠시 뭐하기? 중단하기. 어떤 분들은 큐티 하시면서 전화를 막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있다. 언니, 그래, 맞아. 잠깐만. 또 이렇게 큐티하다가 여러분 안 됩니다. 예, 큐티할 때는 전화를 좀 자제하시고 큐티하기 위해서는 전화 끝내시고 다시 큐티를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TV 보시면서 인터넷 보시면서 아닙니다. 큐티할 때는 딱 집중해서 누구와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삶 책자. 책이 없으신 분들은 요즘 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도. 근데 앱의 단점은 쓸 수가 없어요. 메모장 기능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메모장보단 직접 쓰면서 하는 큐티가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부분이겠지만 생명의 삶 쓰면서 하시는 부분이 좋고요. 또 필기구, 성경 타 번역본.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기도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 말씀을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 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샘플을 제가 넣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큐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큐티에 들어갑니다. 자,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마음은 천천히, 그래서 본문을 한 3-4번 정도 읽으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읽습니까? 사모하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읽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절은 패스? 아닙니다. 패스하지 마시고 다른 번역본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번역본이라고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혹시 집에 있으신가요? 네, 집에 있으시면 좋습니다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 홈페이지일까요?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사랑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인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맨 밑에 내려보시면 세 가지 코너가 있어요. 가피아 성경, 그 다음 생명의 삶 큐티, 그리고 유튜브 생명의 삶, 세 가지 코너가 있는데, 자, 먼저 가피아 성경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접 지금 해보실 수 있습니다만 앞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가피아 성경을 딱 누르는 순간 이렇게 성경 창이 뜹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죠. 그럼 요한복음을 찍고 몇 장을 찍으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보이세요? 2번에서 역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개정. 근데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다 술술 읽히십니까? 어려운 부분 되게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다른 번역본과 비교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 단어가 이 의미였구나가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번에 보시면은 2번에다가 쉬운 성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옆에는 개역 개정, 오른쪽에는 쉬운 성경이 뜨면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본문을 띄워 놓으시고 쉬운 성경과 같이 연계해서 읽어가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것도 나는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가운데 홈페이지 맨 밑에 가운데가 생명의 삶 큐티 홈페이지예요. 이 홈페이지를 딱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 생명의 삶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생명의 삶이 있고 또 아래로 내려오면 청소년 생명의 삶이 있고 또 계속해서 어린이까지 모든 성경, 모든 큐티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자, 먼저 이 작년 생명의 삶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에 저기 보면 성경 구절 있죠?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클릭을 하세요. 핸드폰에서도 똑같아요. PC에서도 핸드폰에도 똑같습니다. 저 성경 구절을 딱 누르면 오늘의 큐티가 쫙 뜹니다. 아, 이거 보고 하면 되겠네. 안 사도 되겠네. 예, 그러지 마시고 요것도 여러분 활용을 하시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쓰시면서 하는 게 진짜 은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가시면서 읽으시기는 좋아요.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생명의 삶을 놓고 오셨을 때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쓰시면서 하는 것이 좋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본문이 쫙 뜨죠. 오늘의 본문이 그냥 딱 뜹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우리말 성경 누를 수 있게 딱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는 순간 본문이 우리말로 쫙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삶 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본문 뭘 누르시라고요? 우리말 성경을 클릭을 하시면 오늘 본문이 우리말 성경으로 쫙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셔서 성경이 좀 안 풀린다 싶으실 때 이렇게 읽어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든 쉬운 성경이든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잘 돼 있는데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가피아 성경에 보면 번역본이 한 6, 7가지가 있거든요. 영어 성경도 있고 또 새 번역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여러 가지 역본들을 활용하셔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전보다 이해가 훨씬 잘 되신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생명의 삶 유튜브 창이 있어요. 어제 우리 유도영 간사님이 3개를 다 넣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유튜브 창을 딱 누르면 이렇게 생명의 삶
유튜브 페이지, 유튜브 채널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는 매일 생명의 삶에 대한 내용, 설교가 뜹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생명의 삶만큼 큐티 콘텐츠가 좋은 채널, 홈페이지가 없어요.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생명의 삶뿐만 아니라 새벽나라 청소년 큐티도 유튜브 채널에 딱 치면은 새나라고 채널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매일매일 청소년들을 위한 큐티 말씀 설명이 뜨게 됩니다. 큐티 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린이들도 또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랑 나랑 유튜브 창에다가 검색창에 치시면 들어가서 또 아이들 큐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시면서 큐티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채널을 참고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는데 여기 오셔서 막 이거 다 보시다 보면 너무 여기에 치우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건 사실 다른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좀 뒤로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들어오셔서 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먼저 큐티 하시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성경 읽기에 다시 가겠습니다. 다른 번역본,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풀어서 잘 읽어가시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명의 삶의 책자 성경 구절 본문 맨 아래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이라고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 요약을 잘 활용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면 요 내용을 딱 보시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꼭 이 전체적인 내용이 요약이 될 정도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 장 넘기시면 뭐가 있습니까? 본문 해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어보시면 아까랑은 또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과 계속 씨름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겠는데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거를 알 때까지 번역본도 다른 번역본,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뒷장에 있는 해설도 보시면서 그렇게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하게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진짜 큐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읽기가 끝나게 되면 두 가지 질문, 오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두 번째, 내 삶에 주시는 교훈은?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큐티를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읽으시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호세아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계시하셨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누구를 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서로의 관심사, 이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냥 묻어두고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상처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영적인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큐티 중에 수요일에
요한복음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러분만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답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 지금 감이 안 오시기 때문에 일단 바로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누구를?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는 누가 나오게? 하나님이 나오게. 우리가 누구 알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요한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구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자,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써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조금 이따 한 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는 겁니다. 확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직장에 예수님 전하는 자로, 또 많은 영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로 보내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구절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큐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염두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직장에 가야 돼요. 큐티가 끝나고 직장에서 예수님 전하는 자로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는 자로 보내시는 하나님, 이걸 적어보는 거예요. 자, 적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두 번째 질문 뭐였습니까? 내 삶에 주시는 교훈, 나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면 오늘 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까지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종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걱정거리가 많지만 걱정을 내려놓고 직장에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면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었는데 이제 거기서 확장을 해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로 확장을 합니까? 나의 이야기로, 내 삶에 적용할 부분으로,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점점 확장을 해가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적다가 이거를 조금씩 더 확장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일상에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좀 감이 오십니까? 네,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해 보시면 기도 한번 같이, 여러분 종이에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큐티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영혼 살리는 사명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는 그 귀한 사명을 위해 걱정,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사명에 더욱 집중하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큐티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제 삶에 오늘 적용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큐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샘플을 더 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런 큐티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이 구절만 한번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자,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게 사실은 쉽지 않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혹시 하나님 어떤 분 같으십니까? 이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은 본문임에도 여기서도 끄집어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하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 그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겸손한 고백이죠.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나 정도면 세례 줄 수 있지. 상당히 교만한 말투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주 겸손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겸손 그 자체입니다. 큐티를 하시다 보면 세례 요한이 아주 겸손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확장을 해볼게요. 확장, 우리의 삶에 확장을 합니다. 내 삶에 주시는 교훈은, 자,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내 삶에 주시는 교훈은, 한번 여러분 지금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삶에 주시는 교훈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겸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까요? 한번 적어보시고 생각하는 시간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쓰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나는, 제가 오늘 나는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나는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이니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운전대를 잡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구체화 시킵시다. 네, 겸손이라고 할 때에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이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할 수 있을까? 아, 내 말투를 좀 바꿔야 되겠다. 뭐 그런 적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떠올려야겠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적용점을 적어 보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샘플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조금 지금 어려울 수 있으신데 요한복음, 제가 지난주 요한복음으로 샘플을 잡다 보니 살짝 어려운 감이 있어요. 원래 요한복음이 1장, 2장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큐티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이제 3장, 4장 가면서 요한복음이 더 큐티하기가 편해집니다. 자, 그 다음 2구절. 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나다나엘이 좋은 말 했으니까 좋지 않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예수님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아유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을 거 없어. 딱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이 말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나다나엘 한번 잡으실 수 있거든요. 네가 어디서 지금 나한테 딱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칭찬을 하시죠. 나다나엘의 장점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여러분만의 문장으로 한번 지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분,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장님 한번 네. 혹시 마이크 있으시면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분 맞아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 나다나엘을 좀 힘들게 하실 수 있거든요. 창피를 주실 수도 있고 화를 내실 수도 있고 한 방 먹이실 수도 있는데 자비로 나다나엘의 그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이건 그냥 덮어버려 주셨어요. 그리고 선한 뭐라 그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자비가 느껴지죠. 자,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네. 자, 마이크 한번 준비. 자유롭게 하죠.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내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오늘 나는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나는 우리 자신감 있게 한번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품고 살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권사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예수님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오늘 자녀들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람 잘못한 거 하나 있는데 용서해 주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받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하나를 더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시고 장점을 보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자,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네, 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사람들의 단점을 크게 보는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방금 자비로운 것도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로 연결을 지어보고 예수님처럼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결단을 조금 더 넣을 수 있겠죠. 오늘 내가 직장에서 누구 만나는데 그 사람의 장점을 내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어보시다가 확장 그리고 내 삶으로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따라해 봅시다. 오늘 나는. 네, 오늘 나는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큐티를 마무리하시는데 개인 큐티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눔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지고 1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서로 나누고 자, 두 번째 오늘 내가 적용할 부분 나에게 주시는 교훈 그걸 가지고 나누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이셔서 조금은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하시다 보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닮아서도 있지만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요즘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자비로우신 주님이 계시니 나를 오늘도 품어주시니 내가 힘을 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큐티는 정답이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음성 듣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어떤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기 힘든 족보 같은 경우가 그래요. 족보 본문이 나오면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본문을 볼 때에는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바꿔서 하나님 찾기는 그날은 좀 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그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 그럼 뒷장을 넘겨보시면 본문 해설이 있어요. 그 본문 해설을 보시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오늘 나는 내 삶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오늘 성공한 세미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적용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또 내일부터 큐티가 진행이 되는데 큐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과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아마 큐티가 재밌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인도하시는구나를 간증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제가 2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하고 또 다른 분을 불러서 강의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오늘은 좀 맛만 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적용은 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영상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 영상은 이 고등학생들이 이 큐티 생명의 삶 큐티 나눔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영상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좀 올려주세요. 여디디아는 사실 어제 정하게 되었는데요. 여디디아 뜻이 하나님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 친구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여디디아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서 학교 큐티 모임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5명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3학년 올라오면서 서로 다른 반 되면서 서로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뺏긴다는 느낌이 처음엔 들었어요. 점점 하면서 좀 제가 변화되는 게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안 하면 조금 허접하다는 느낌.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3학년 되니까 뭔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받고 친구는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이랬는데 큐티 가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은 나는 이때 이랬어 이렇게 고민 그 해결 방법 같은 거 알려주니까 뭔가 마음 같은 것도 놓여지고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더 기대게 되고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계속 큐티 모임에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계속 혼자서 기도하고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좀 자기 치부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번 말씀에 다른 애들이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게 계속 궁금해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질문을 해도 답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도 되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되게 막 반성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처음으로 용기 내서 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다들 약간 좀 너무 좋게 얘기해주고 위로해. 안 울어. 위로해. 위로해줘서 저는 이 큐티맘에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큐티를 하게 되면서 그냥 뭔가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때부터 나가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월화수목금을 인도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아니고요. 큐티를 이제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일반 새벽 설교처럼 설교는 하지만 설교 초입에 그날 큐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팁을 드리고 그런 시간을 5일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더 좋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새벽 영상이 뜹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참조하셔서 또 큐티에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큐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능력을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케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섬기신 우리 다드림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일 오후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님들, 주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평안하고 든든하게 또 2025년에 걱정 없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